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을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언약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는데 이 모든 일의 첫 걸음은 듣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째는 떠나라, 둘째는 가라. 자, 이거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걸 듣는 거예요. 듣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귀로 듣는,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내적인 귀하고 외적인 귀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들려오는 소리를 못 듣게 되면 그 사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려면 마음에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아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핍박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가 심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해? 누군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랬을 때 사울은 회심해요.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영적인 소리를 듣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어.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봤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죠. 누군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된 것이고요. 바울도 원래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이 있었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 아니야, 기다려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15년 생명 연장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그래서 아시아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선교의 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마게도냐 사람 그 환상이 보이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선교지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유럽 선교를 하게 된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성령께서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로 들어야 되는데 영적인 귀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 마음속에 울림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려고 하려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성령에게 순종하고 성령의 그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쓰레기통이 쓰레기로 꽉 차 있으면 더 이상의 쓰레기는 거기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을 우리가 쓰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지고의 선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죠.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부정, 십자가를 짐,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준비들이 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아브라함, 너는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지? 여기서 살면 안 돼.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적으로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1월 20일인데 주일로 말하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해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어. 그러니까 이 음성을 우리가 귀로 들었는지 마음으로 들었는지 분명히 들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발걸음입니다. 발이 강해야 됩니다. 발이. 오늘 말씀에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죠? 따라서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데 따라가는데 그 방식은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너는 가라 떠나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나이가 얼마냐면 75세. 적지 않은 나이인데 귀로 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 발이 움직여야 돼. 발이 움직여야 돼. 부산까지 거리가 450km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걸어서 갈 수 있을까요? 걸어서 갈 수 있죠. 뭐 하루 만에 가라고는 못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가거나 KTX를 타야 될 거예요. 근데 하루에 10km를 걸어. 조금만 걸으면 10km입니다. 하루에 10km를 걸으면 한 달을 걸으면 300km. 그 다음에 한 달 반을 걸으면 450km에 도달하겠죠. 그러면은 그냥 한 석 달만 되면 그냥 하루에 10km라는 얘기는 그냥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한 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으면 10km 걸어요. 그러면은 부산까지 도달해서 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근데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이거는 말뚝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깨닫는 게 없어. 깨달으면 결심을 해야 돼. 깨닫고 결심한 데는 뭐냐면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발이 말해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전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 아브라함이 그 발걸음을 옮겼다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볼 땐 납득이 안 가죠.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이가 75세 됐는데 여기는 굉장히 문명지고 잘 사는 동네예요. 벽돌도 구워가지고 2층 집을 만들 수 있는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다 버리고 너 가라. 그런데 뭐로 갔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믿음에 대해서 뭡니까?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순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견을 내놓지 아니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순종이죠. 부름을 받았을 때라고 했는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시점. 그래서 요거를 현재 분사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떠나 가라고 하니까 그 다음 날로 보따리 싸서 간 걸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더 이상 지체하거나 더 이상 망설임이 없이 그냥 실행에 옮겨서 발로 말하는 거죠. 발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알지 못한다는 얘기 뭐냐면 분명히 떠나라는 말은 있었는데 최종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고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출발한 데는 갈대아 우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란까지 왔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더 가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예요. 근데 그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갔으니까 이거는 순전히 믿음으로 간 거고 순전히 순종함으로 갔다 얘기죠.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은 좀 많이 가야 되겠다 그럼 많이 가고 오늘은 동쪽으로 방향을 해라 그럼 동쪽으로 가고 오늘은 북쪽으로 하고 북쪽으로 가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고 길 나서서 어디 가는 거 묻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 백지위임 상태로 가는 거.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순종이었는가 하면 여기에 난관들이 있는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향 땅을 떠나는 거예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익숙한 삶의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이 들어가지고 그냥 굉장히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막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막에도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한대 지방에, 툰드라 지방에도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겨울이 되면 풀이 없으니까 히말라야를 넘어와가지고 가축을 거느리고 와서 그렇게 했다가 또 겨울 지나면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죠. 우리가 아파트 생활하면서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한다. 그럼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유목민들은 1년에도 몇 번씩 이동을 하잖아요. 그것이 익숙하게 되면 문명 생활에 대해서요 별로요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들어 있는 자기의 익숙했던 생활 방식인데 그거를 버리란 얘기예요. 그게 난관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혈육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혈연관계 혹은 친구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에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모든 관계를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홀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놓는 삶, 그게 바로 떠나는 삶이죠. 그래서 여기서 떠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삶의 스타일과 삶의 방식과 삶의 취향과 삶의 목적과 삶의 그 모든 것에 관해서 완전히 새로운 데다가 그릇을 갖다가 옮겨놓는 그런 작업을 떠나는 것이다. 그거를 해라 얘기죠. 해라 얘기죠.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익숙했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얼거맸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떠나라.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그 신자가 되거나 믿는 사람이 되고 나면 정말로 주님께 속한 날이고 예배의 날이고 영적인 날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빨간 날, 공휴일, 쉬는 날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으면 아직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떠나야 돼. 주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요. 시간상 우리는 첫날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첫날, 예배드리는 날, 주일.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세상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땀을 흘려서 소득을 얻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소득의 열매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질의 소중한 일부분, 내 소산물의 일부분, 또 내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물질로. 아멘? 떠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나야 되는데 이 물질 관계에 있어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고등부 선생님 손 들어봐요. 같이 앉았지. 한나 선생님 중등부예요. 네. 어쨌든 간에 그냥 고등부를 뭐 책망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칭찬하는 건 아니지. 지난주에 고등부 부서에 헌금이 올라왔는데 9,000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아이들이 수십 명인데 고등부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했는데 9,000원. 자, 개념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유년부 아이들은 헌금이 얼마냐? 86,000원인가? 이렇게 왔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첫째는 배달 사고일 거다. 유년부는 애들이 헌금 주세요. 헌금 갖다 내라고 하면 배달을 잘했다. 이제. 고등부는 아마도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자기 용돈에서 헌금을 하라 했는데 용돈이 모자라니까 용돈 없으니까 안 했다. 그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하면 이제 14살이면 우리가 입교해가지고 어른 교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으면 자기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데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는 거고 우리의 몸도 드리는 거고
누가 데리러 와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의 물질의 일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 이번 주도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떠나는 거예요. 이유가 많은 거예요. 핑계가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고민은 뭐냐면 지금 잘 살고 있는 데죠. 잘 살고 있는데 딴 데로 가라? 자기의 재산을 옮길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집을 가져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송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너는 갈대우로 있으면 안 돼.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거기로 가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부름이 있는데 그 부름에 대해서 답하는 건 뭐냐면 발로 답하는 거다. 발로 답하는 거. 발로 답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면 아니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죠. 요나야 니네로 가라. 안 가요. 다시스로 갈 거예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갈게요 라고 미루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아라. 핑계하지 말아라. 이유를 대지 말아라. 아이 좀 크면은 올게요 라고 했는데 아이 커가지고요 집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사실은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죠. 니들이 지금 청년이니까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청년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니들이 애를 얻고서 애기 엄마가 돼가지고 애기 아버지가 돼가지고 애를 얻고서 저기 유아실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냐고. 네? 혼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배 준비하러 오는 게 쉬워요? 아니면 애기 업고서 오는 게 쉬워요? 안 해봐서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아니 애를 데리고 나와서 업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지고 좀 안정되고 사업이 안정되고 직장이 안정되면 내가 어떻게 할게요 했는데 안정돼 가지고 더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똑같아. 내가 건강하면이라고 하지만은 입원하는 환자 빼놓고는요 사실 똑같아요. 건강해서 뭐 하는 거고 건강 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면은 아니에요. 교회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요 다 병을 안고 있어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술, 담배 끊으면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술, 담배 환영합니다. 아니 교회를 계속 나와서 술, 담배를 계속 하는 걸 환영하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에 나오는 조건이 술, 담배라고 성경에 써 있지도 않고 우리가 말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술, 담배를 다 정리해가지고 술, 담배만 문제입니까? 문제는 마음속에 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 없다니까요. 나와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술도 정리가 되는 거고 담배도 정리가 되는 거고 마음속에 죄가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발로 말하라.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쓰라 하면 쓰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는데 하나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도의 삶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뭘 섬길래라고 할 때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는 방식은 뭐예요라고 할 때 형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영으로 섬깁니다. 언제 섬길래 할 때 우리가 정해진 날 예배드리는 날 주일을 중심으로 섬깁니다. 질서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부모를 공경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남의 재산을 존중히 여기고 남의 가정을 존중히 여기고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탐심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계명의 그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향해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들을 주셨어요. 직분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눈 뜨면은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 것은 세상의 부름인데 이 세상의 부름도 아주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불러주신 그런 하나님의 부름 속에 속해 있는 겁니다.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조폭입니다.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 뭐냐고?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의 일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소명의 터전으로 우리가 바꿔놓는 것이죠.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것이 뭔가 우리의 은사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가 직장에서 부름받아서 그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나가는 그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 직분이 있고 우리의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해라. 복제의 땅으로 가도록 해라. 이 직분을 통해서 나를 섬기도록 해라. 이 은사를 통해서 나를 섬기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 다같이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 호남 지역에 미국의 남장로교회에서 선교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진벨 선교사가 제일 먼저 왔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가 윌리엄 린턴이고 휴 린턴이고 뭐 요한 린턴이고 그렇게 요한 린턴 가문이 그 중에 이제 선교를 많이 했죠. 아무튼간에 그 호남 지역의 거점 중에 하나가 목포예요. 지금 뉴스에서 목포 많이 나오잖아요. 문제 생겨서. 근데 윌리엄 린턴이 목포로 또 호남 지역에 와서 선교 많이 하게 될 때 처음에 한국 선교에 부름 받았을 때 한국에 오는 차비가 없었어요. 이 20대 유망한 청년이. 그래서 애틀란타에 그 받은 유산의 땅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25만 평? 예, 큰 마을하고 우리 동네 다 합쳐도 25만 평 안 됩니다. 25만 평을 얼마에 팔았는가 하면 100불, 100달러. 그 당시에 그게 저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와서 한국에 오는 그 배삭시예요. 그러니까 그 걸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걸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발이에요. 대륙을 건너와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배를 타야 되잖아요. 돈을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발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고 내가 일터에서 부름을 받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부름받았을 때 결국엔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발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지 한 걸음을 내딛으면 두 걸음이 되고 그 걸음이 모여가지고 부산까지 가게 되고 부산을 왕래하게 되는 마침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를 떠났을 때 얼마나 손해를 봤을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여기 민족이라는 얘기는 큰 하나의 단위 아닙니까, 민족?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죠. 지금 아브라함 나이 75세인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갔을 때 얼마요? 민족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떠난 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가족밖에 몰라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없다니까요. 근데 너는 여기를 떠나야 돼. 떠나게 되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예요. 가야 되겠죠? 다 안 가려는가 봐요. 그러면 오늘 예배 안 끝납니다, 안 가면. 자, 아브라함이 혼자인데 네가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갑시다. 아멘? 좀 꿈을 가지세요. 나 하나 살기 급급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고 우리 이웃이 살아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요. 우리 나라 살려야 돼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아멘?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랬죠.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은 갈대 우르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별 볼 일이 없어. 뉴스에 나올 일도 없어. 더군다나 이거는 굉장히 명예롭지 못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달신, 이 지역은 주로 월신, 달신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상 섬기는 일을 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면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팔거나 그거 하다가 죽겠죠.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에 볼 때 너는 달신을 섬겼거나 너는 그냥 우상 장수하다가 온 사람이야 라는 그거 써있죠. 그 이름이 명예롭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를 떠났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된 거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나중에 정말 이름을 창대케 하는 믿음의 사람의 표본이 되는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아멘? 떠날만 하죠? 아멘?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내 삶이 명예롭게 된단 말입니다. 내 삶이 명예롭게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을 주신 것은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대요. 그러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말할까요? 고등부는 집에서 좀 많이 주거나 용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좀 배달을 확실하게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복을 받는데 이 복에 대해서 얼마가 복일까? 제가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고등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그런 거예요. 너의 시간이 바뀌었냐? 너의 물질이 바뀌었냐? 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냐? 네 인생의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었냐라고 할 때 우리는 혈과 육으로 살았어,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사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담고 싶은 복에 바구니가 있는데 여기다 뭘 담을 겁니까? 부처는 이거 가지고 안 되지. 어디 가서 알바해도 먹고 살기 어려워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가 뭘 담을까요? 그래서 뭘 담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은 주로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초콜릿 그랬는데 아이들도 좀 굉장히 좀 수준이 높아졌어. 핸드폰? 그 다음 뭐예요? 자전거? 막 이런 거 달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물었다고. 지금 물을까? 안혜연 집사님한테 물을까? 2부 예배 때 물었더니 사랑을 담고 싶대. 그래서 야, 수준이 굉장히 높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복의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다 뭘 담고 싶어요? 네, 아이스크림, 뭐 초콜릿,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또 그러더라고, 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한 분은. 네, 목사님을 담고 싶었대. 바구니에다가. 저를 인신매매하려고 가져가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제일 부피에 비해서 제일 값어치 나가는 게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아닌가? 아니면 그냥 무한 결제되는 평생에 아무리 써도 결제가 되는 카드? 하여튼 가져가세요. 가져가고 싶은 거. 뭘 가져가세요? 건강? 가져가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냥 복 자체. 아브라함 너는 복덩어리, 아브라함 너는 복의 원천, 모든 복. 도대체 이런 복이 어디 있느냐를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다윗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다윗의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발자취의 이 걸음 때문에 다윗이 나오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복의 역사의 시발점이 뭐냐 할 때 이 복의 역사의 원천이 뭐냐 할 때 바로 아브라함이라 얘기죠. 아브라함이 귀로 듣고서 아브라함이 발로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해서 나가게 될 때 너는 복 자체가 된다고 하는 그런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내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터전으로 바꾸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가지고 이제 1월 20일 세 번째 주일에 도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까? 한 해의 계획을 내 목소리만 듣고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갈대와 우르에서 사는 것은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살더라도 그냥 먹고는 살지만은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땅을 떠났을 때 내가 이런 것 같았지만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됐고 나는 혼자 떠났지만은 민족을 이루게 됐고 나는 이름 없는 우상 장소의 아들이지만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참된 이름을 얻게 됐고 떠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고 내가 잃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살고 있는가? 2019년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진짜 안 시키는 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교회에서요 연습을 많이 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신년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요 연습도 안 합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동으로 딱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9, 8, 7 해가지고 잘하더라고. 우리는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땡! 2019년도 신년이 밝았습니다. 그 소리 들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시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썩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삶의 연장선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떠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떠나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지, 내적으로 들려와야지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듣는 귀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발이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만큼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릇에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축복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쫓아가는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런 실천적인 삶, 그런 삶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날과 새로운 날들을, 복된 날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실내니까
또 겨울이니까 난방을 하잖아요.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좀 피부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가습기 해야 될 것 같아. 옛날에 하다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가습기 해보자 해가지고 가습기를 사다가 딱 켜봤더니 실내 가습이 한 20도, 25도 되는 거예요. 습도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40도에서 60도, 40에서 60 정도가 습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가습기 막 했더니 한 45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완전히 공기가 다르고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데에 있는데, 우리의 그 호흡하는 거하고 우리의 그 피부가 이렇게 그 습도를 이렇게 마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새로운 방향이 있을 때 그 새로운 방향에 대한 걸음이 강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것에 대한 강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나가서 일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까 내가 그대로 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아멘? 사랑합시다. 감사합시다. 서로를 위합시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 못 나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드릴까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한 분들 빨리 회복해서 교회 나오라고 기도를 할까요?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기도를 받고 싶은 분들은 병원에 가서 누워 계세요.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뀌어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좀 바뀌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해요. 그런데 건강치 못해서 고통받는 우리 식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김정은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잊어버렸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떠한 걸음이 오는가라고 할 때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 남북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 바꿔야 돼.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 좀 나라가 살아야 되겠다. 교회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호흡하듯이 내 피부가 호흡하듯이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부산을 왕래할 수 있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갔어요. 우리에게도 한 해가 주어지는 삶이 365일째 펼쳐지게 되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바꾸고 내 삶의 계명을 바꾸고 내 삶의 목적을 바꾸어서 떠나는 자에게 새로운 것이 주어지게 되고 내가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언약의 축복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2019년도 한 해를 열어서 오늘 1월 20일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날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면은 죄만 짓게 되고 하나님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게 되고 그렇게 사라져버릴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계셔서 우리의 부름이 있다면 그 부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호흡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의 축복의 동산에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있는 발걸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순종해서 걸어가는 자, 그릇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